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우리 네트워크 교회잖아요. 우리 NCMN에 네트워크 되어 있고 또 NCMN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OK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또 NCMN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합니다. 예,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식구 집에 왔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우리가 부자 청년 연결되나요? 네, 이 부자 청년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뵙는 거.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과 천국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는 이단이요. 네, 주께서 말씀하시길 성경 전체 안에서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천국 올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오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대가 지불해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간절히 원했으나 결국은 돈이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이었습니다. 돈 따라가 버렸죠. 그러나 이 어떤 부정직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았던 삭개오 세리장은 부패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꼭 심장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선택할 때 기가 막힌 삭개오의 선택은 너무 놀라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줄 것이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제가 갚겠습니다. 재물의 해결을 했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랬죠. 지갑에 핵심이 없으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요? 돈 문제는 내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한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이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그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돈 따라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이 삭개오의 선택은 저에게 많은 통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택할 때 빨리 안 합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잠시 멈춰 놓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루를 넘겨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컨펌 받고 내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정말 주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저를 늘 승리하게 했습니다. 늘 돌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저께 이것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보는가? 방송실은 제가 손을 이렇게 딱 할 때는 나와야 됩니다. 네, 사인이에요. 네, 우리가 왜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냐면 어떤 영역이든 그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한다. 네, 하나님의 미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과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혹시 잘못 빠졌다면
책망 받은 그 자리, 책망하신다면 대박이다 인생에. 하나님은 너무 악할 때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책망 받을 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헌금할 때다. 그래서 저는 책망 받고 감사 헌금하고 이런 간증을 어저께 했습니다. 책망 받고 바르게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 거기서 역전되고 대박이 터지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망을 성경 읽을 때 책망하십니다. 기도할 때 또 책망하십니다.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책망하십니다. 이런 특별하게 부흥 집회할 때 강사를 통해서 또 책망하십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대박이 터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절개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을 한다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책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분별력 은사입니다. 우리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하게 하십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그 책망이 주께로부터 왔다면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쁨이 있게 하고 이래 합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주께로부터 왔다면.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강신자 되지 마라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땅은 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비결을 제가 아주 많이 고민했고 돌파하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 고민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게 뭐였냐? 지키는 게 부족했다. 말씀 듣는 자세는 너무 좋은데, 말씀 받는 자세는 너무 좋은데,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하는데 놀랍더라. 거기서 끝났더라. 그 들은 말씀을 딱 지키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내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너무 좋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 행동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행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시옵소서. 이게 강신자인 거예요. 강신자의 정의는 뭐라고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오랜 시간에 광신자로 살았는데 그걸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근데 모든 것 다 날아가고 완전히 거지 되니까 알겠대요. 재정적으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저는 암이 걸렸죠.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요 포기도 되고 낙심도 되고 정말 절망에 빠졌거든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주께로 가는 거 너무 미안하다. 이 생각이 또 한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지키지 않았다. 말씀은 들었지만 지키는 것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어저께 성경 9절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하면 결실한다. 결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의 시즌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급합니다.
더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이렇습니다. 목이 왜 나갔겠어요? 네, 부르짖고 아버지 나는 더 알기를 원하다. 하나님 난 더 만나고 싶다. 이 안에 내 안에 구구절절하게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이 집회 있는 거 생각하고 좀 점잖하게 기도하면 좀 좋아요. 성질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질대로. 그러니 제 안에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진간사 이제 그 정도 같으면 거의 다 이루지 않았냐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으로는 전 세계 150, 60개국에 4,200만 명 이상을 먹이고 있고 사역적으로는 NCMN 전체 국내외 전체를 또 다 맡아서 대표로 섬기고 있고 가정적으로는 우리 아들 장가 가서 너무 예쁜 손녀 놓고 우리 아들 다 잘 살고 있고 뭐가 남부럽겠어요. 근데요 아니요 저는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두려운 게지요. 하나님이 내 수고 1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걸 봐버렸잖아요. 만나버렸잖아요. 내 능력 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저를 통하여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나는 무익한 종이로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참 성숙에 가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뭔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가장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 네, 하박국 2장 14절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거, 그 일에 쓰임 받고 싶다. 그 일에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데 정말 그의 교회를 무장시키고 싶다. 다음 세대를 정말 주께 드리고 싶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나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 사업장 주님께 다 맡겼어요. 정말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드리는데 내 모든 열정, 시간, 재정을 다 드리고 싶다.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택한 이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다. 이것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절대적으로 주임 바꾸기 운동을 펼쳐야 된다. 우리 NCM에는요 5대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자, 말씀 배가 운동을 펼치자. 그리고 체리 운동, 지도력 운동, 체인저 리더십 운동, 무엇이 우리를 바꾸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지도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이나 사역을 대할 때는 어떤 지도력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결과가 나오는가. 이 운동, 체인저 리더십 운동, 체리 배가 운동, 이것을 저희들이 일으키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고도 있고 10만 중보 기도 운동,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들, 하나님의 전능자에게 구해서 그분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들, 오케이 운동, 온 땅의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역하는 것들, 주인 바꾸기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왕의 기업을 설치하면서 펼치고 있죠. 이 땅을 지금 누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너무 많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렵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래 보면 저는 그냥 제 혼자 쭉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내가 고신 4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는 잘 배웠는데, 구원에 대해서도 잘 배웠는데, 돈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고작 11조가 다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돈 다루는 법을 잘 못 배웠고 가정 안에서도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걸 잘 배우지 못했으니 네,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돈에 대해서 재정에 연관되는 것은 3000번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 성경 구절, 돈, 재정, 축복에 관련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말 이 피 끓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돈입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남 주는 거 먼저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금통에 돈 넣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저금통에 넣는 돈은 너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야. 이 저금통에 넣는 돈은 남을 위해서 쓸 거야. 그래서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이쁜 게 가르치는 거 보세요. 우리 수아 보세요. 오케이, 저금통에 돈 넣는 거. 오케이가 뭡니까? 남들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돈 아니에요. 이거 NCMN에서 이 저금통 다 만들어가 배포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수아에게, 수아야 여기 동전 넣어라. 우리 수아 애미, 우리 며느리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 이 수고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 넣는 돈은 가난한 사람 줄 거야. 때가 되면 돈 모으면 털어가지고 가난한데 사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그 나라의 저력입니다. 이것은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귀찮아도 이거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95% 한 95%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95%대 5%. 95%의 사람들은요, 거의 성공을 잘 못합니다. 5%의 사람들은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합니다. 성공의 기준점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꼭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이건 아닙니다. 95%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돈 많다고 꼭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95%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 놀랍도록 이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돈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제가 또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95% 사람들은요, 그 돈 버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 열정, 에너지를 거의 다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 가지고는 단순한 소비를 위해서 다 써버려요.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이게 소비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써버려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깝다는 거죠.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도 써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TV, 자동차,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95% 사람들의 소비 패턴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5%의 사람들은 습관이 다릅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씁니다.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쓴다면 이 5%의 사람들은 가치가 있나?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는데 배가가 될까?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다음을 위해서 여윳돈은 마련되어 있는가? 비상금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쓰게 되면 내 주머니가 비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95%의 사람들은 돈을 쓰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5%의 사람들은 비전을 위해서 저축하기도 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되는 곳에 배가 되는 곳에 투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잘 아시는 거 있죠? 프로비전. 프로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프로 플러스 비전 아니겠어요? 합해서 프로비전 아니겠어요? 이 프로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비전 가운데 공급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관을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너무 즐겁고 유쾌하게 돈을 쓰는데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서 20만 원 쓸 거야,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20만 원 범위 안에서 200만 원처럼 호탕하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쓰는데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쓰다 보니까 50만 원 쓰는 그 사람도 불안해 보이고, 우리도 불안하고 괜히 찝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즌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라. 95%로 살지 마라. 5%로 사는 그 인생으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5% 인생으로 바꾸려면은 여러분은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 특히 돈 뒤에 악한 사단 만몬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몬은요, 목표 자체가 주인을 바꾸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돈에게로.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것, 여기가 결정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돈을 한 50만 원 정도 더 준다 그러면 그 회사는 악을 행하는 회사인데 그냥 이단인데도 글로 훅 따라가요. 어느 회사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었죠. 그래서 교인들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게 당신 이단이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확장하기 어려우니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하려면 당신 거 이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까지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면 다 알아요. 그걸 말 못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가 장로 따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교회 장로 됐습니다. 하룻밤 만에. 여러분 장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느 교회 장로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대학교 선교단체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유명한 선교단체죠. 그 선교단체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그 선교단체 통째로요.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럴 만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거기 가서 충성하고 있더라. 누가? 교인들이. 말은 다 비전을 합니다. 말은 다 비전을 얘기하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대예요. 만몬은 그렇게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을 돈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깊이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는 지금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열매가 딱 열렸는데 놀랍게도 이 열매 이름이 악이에요. 악. 참 부정직, 뇌물 주는 삶, 이런 악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이유는 뿌리에 돈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 돈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악은 뭐냐면 행동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니 돈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떠남. 돈 사랑하면 결과 자체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는 안 보여요. 흙에 덮여져 있죠.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원칙,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목표의식.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심장. 여기에 돈 사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 그죠? 어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예.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을 넣어줘서 이때 1단계에서 못 잡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겨버리는 우상 숭배로 가버리고, 여기서도 2단계에서도 제어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가버려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1단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몬은 우리를 1단계에서 다 장악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장악되면요, 주의 뜻대로 못 삽니다. 저는 교회에 지금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은 오래됐습니다. 저는 망하기 전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뭣도 모르고 전했죠. 다행히 동영상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말씀 전한 건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교회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헌신됐던 선교사들 많이 만나고 또 우리 선교단체, 옛날에 섬겼던 선교단체 안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선교사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더 이상 영향력이 끝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도 타락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돈 따라가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비전 다 버려버리고. 그 중심에 다 보면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 돈이었습니다. 죄는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먼저 한번 대볼까요? 모세, 다윗, 네, 다 성적인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둘 다 회개합니다. 루벤 성적인 범죄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재 엄청나게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미국 어떤 목사님, 그분은 성적인 범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역했을 때보다 몇 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쓰시는 걸 봤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요? 우리는 성적인 범죄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요,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예수의 피가 다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만 돌이키면. 이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돈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 지금 삭개오가 돌아오는 건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네. 여러분, 돈으로 타락하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삭개오처럼 배상해야 돼요. 100억을,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100억을 해먹었다, 어느 장로님이 100억을 해먹었다, 어느 선교사가 100억을 해먹었다 이러면 쏘리로 안 돼요. 감옥 1년 갔다 오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다 배상해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 돈 배상하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그 돈 배상해내는 돈 떼먹은 장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쏘리입니다. 미안하다, 기껏하면요 감방 가서 떼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네 집에 구원이 임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 타락해버리면 완전히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돈에 타락하면 천국 오기가 엄청 어렵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잘못하면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천국에서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왜요?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못 가요.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장로님이라는, 선교사님이라는, 신학 박사라는 이런 타이틀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만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믿음에는 분명히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알아? 여러분, 바람 안 보이잖아요.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풍력계, 풍향계를 두면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바람의 색이, 바람의 방향 정확하게 나오듯이 믿음도 정확하게 성경이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데 측정한다. 뭘로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정확하게 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하나님 안 속는다 이랬어요. 네 삶의 열매를 무엇을 맺고 사는지 그 열매를 보면 정확한 너를 내가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째, 아이고 이거 참 위험합니다. 자동적이지 않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하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 어떤 거요?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가 무지 크다.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 권위가 너무 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은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런데 말씀 맡은 장로는 더 존경해라. 배나 존경해라. 말씀 맡은 장로가 뭐냐면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말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 권위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그냥 내가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 장로라는 직분을 맡았다, 그 권위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교수, 믿음 없는 영적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안다. 네, 바리새인들 무지하게 많이 알지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열이 받으셨을까요? 해치라는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는 거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신학 박사들 중에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신학 박사인데요,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생수와 구정물이 같이 흘러나오는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분별 못합니다. 네, 진짜 조심하세요. 자꾸 들으면요 구정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온전히 공동체 중심으로 사세요. 그런 유튜브 따라다니지 마세요. 세 번째, 네, 신앙의 연수. 나는 신앙의 연수가 무지 많아. 10년 믿었어, 50년 믿었어. 나는 4대째야, 5대째야. 네, 어떻게 하면은요 오죽했으면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영생을 받는 보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아유, 이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서 지금요 예수님이 당장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 해도요 아무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말세 중에 끝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김미진 장로도 정신 차려야 되고, 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다.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났는가? 정말 점검해야 된다. 제가 웃지 못할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고민을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상담 안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가겠대. 그러면 상담해 주겠네. 좋습니다. 전 남자 상담 잘 안 합니다. 공개된 장소 안에서 네, 오라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커피숍에 앉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상담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목사님 뭐예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러니까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좀 전이었거든요. 간사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압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웬만하면 알아요. 근데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간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간사님은 신뢰가 됩니다. 하게 그래요. 저는 이름은 말 안 한게로. 네.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얘기 안 하죠. 간사님, 제가 곧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민이었어요. 안 믿어진대. 어째 정자 난자가 안 만났는데 예수가 나오니?
그래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으로 우주 창조한 거 믿어지냐? 아, 이거 그럼요, 믿어지죠. 너무 놀랍죠. 어둠이 사단이 그 합력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진대. 나는 그게 더 신기하더라. 다른 게 믿어지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이때 되면 고통스럽다는 거. 와,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일체는 또 믿어지는 게, 또 그거는 믿어진대. 와, 내 기적을 보고 있대서 오늘. 와, 내 오늘 기적을 보고. 놀랍죠. 그 한 영역을 사탄이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할 겁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믿으세요. 따주니까 안 믿어지지. 따주니까. 어째 정자 난자가 안 만났는데 잉태된 너 이래 따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따주지 말고 믿지 말고 그냥 안 보고 믿는 것이 은혜라 보기도 안 했습니까? 성경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이해되던가요? 이해 안 돼요. 네, 이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게 다 여기에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 삼계탕 복날에 삼계탕 드시잖아요. 네, 1살짜리 아이가 삼계탕을 먹어요. 그런데 1살이기 때문에 그게 국물 있지요. 국물 2-3스푼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2-3살짜리 된 애가 거기 있는 물렁한 밥 있죠, 쌀. 그것도 2-3스푼 먹고 끝이에요. 옆에 있던 초등학생 아이는요, 그 살점을 떠도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은요, 거기에 뼈 있죠, 물렁뼈까지 우작우작 다 해가 삼계탕 한 그릇을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누가 제일 잘 먹었어요? 보통 청년이래요. 한 그릇 다 먹은 사람. 1살짜리 아이는 그 국물 2-3살을 먹고 삼계탕 다 버렸잖아요. 아니에요. 다 잘 먹었어요. 네, 1살짜리가 뼈 먹어보세요. 걔 죽어요. 걔는 국물 2숟가락 먹는 게 잘 먹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애면요, 국물 2숟가락 먹으면 충분해요. 더 먹으면 체해버려요. 그래서 성경 읽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내가 2살 되면요, 밥 2숟가락 먹게 돼요. 어머, 내 전에 이해 안 된 게 이해 다 된다, 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또 지나면은 또 궁금한 게 나와요. 모르겠다 이러면은 파고들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또 넘겨가세요. 근데 초등학생 되면은 살코기 뜯어먹는데, 어메 이게 그 말이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청년 되잖아요. 이제 뼈를 우작우작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꼭 보면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특징이 모르는 거 자꾸 늘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살면 되는데 아는 건 살지 않고 모르는 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성경 읽어보세요. 난 지금도 모른다. 아니, 난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아는가? 다 안다면 거짓말쟁이겠죠.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전 세계 성경 고수 아닙니까? 성경 300독도 더 읽으신 분 아닙니까? 내가 곤란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질문 잘합니다. 홍 목사님 뭐래요? 나도 모른다.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러세요. 억지로 해석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뭐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알려고 하냐? 억지로 왜 해석하냐? 이단 나오고 싶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설명을 다 해놨다. 그러니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늘 겸손하게 얘기해요. 나 성경 다 모릅니다. 아는 거,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놓은 것만큼만 압니다. 그런 개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평생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하도 안 살아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힘듭니다. 그때 제가 성경 구절이 쑥 지나갔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러니까 내 평생이 너무 많이 남았어. 아이고, 어째 믿음으로 사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러네, 내가 오늘 눈 떠서 다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버지 제가 목숨 걸게요. 여기에서 실수하면 또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책망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20년을 더 지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실수합니다. 실패해요. 어제 간증했듯이. 근데 하나님이 항상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셔서 놀랍도록 제 짓는 것까지 안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눈을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걸겠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믿음의 삶, 하나님의 것 선택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중 가면 아버지, 오늘 또 호의받게 해주세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호의받게 해주시고, 사업할 때 하나님의 호의받게 해주시고, 물건 팔 때도 하나님의 호의받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호의받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존귀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존귀케 되려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네가 나를 멸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내 삶이야, 이런 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날 멸시하느냐 그러냐, 그럼 나는 너를 경멸하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싶으면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뭐 이거 이권 안 따주는 거예요. 나한테 덕이 되는가, 이거 안 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만 기준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신아,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걸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히 여기면요,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눈치 안 보기를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비유 안 맞추기를 결정했습니다. 단 오직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내 안에 자동적으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람한테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요, 그게 자동이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어저께. 근데 하나님에게는 인정 못 받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른 게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시시하게 안 살 겁니다. 저는 고상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빛나는 삶 살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으면 괜찮아요. 네, 돈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예, 돈이 없으면은 네, 저는 세 끼 먹는 거 두 끼 먹어도 괜찮아요. 네, 명품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예, 좋은 차 안 타도 괜찮아요. 집요 좋은데 안 살아도 괜찮아요. 네,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만몬에게 장악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주인이 바뀝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만몬에게 장악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냐면 참 안타까워요. 속부가 돼버려요.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가 돼버려요. 이 땅에는요, 네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방법이 성경적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10억 맡긴 거나 어떤 사람한테 1억 맡긴 거나 둘 다 성부입니다. 왜요? 버는 방법이 성경적이었고 쓰는 방법이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맡겨주실 수 있고 덜 맡겨줄 수도 있어요. 예, 자, 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이 세상적이고 돈을 쓰는 방법이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성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데 종사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돈 안 벌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다음 선교단체에 위탁한 전임 간사들, 이런 사람들은 성빈에 들어가요.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빈이고 성부이잖아요. 그런데 성부는요, 네, 재정이 나중에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림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나게 뿌리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네, 너희들 이거 네, 중심을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8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잠언서 8장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입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귀가 나에게 있다. 다른 데 있지 않다. 네. 부귀가 나한테 있고 장관 재물, 이거는 뭐냐? 오래가는 재물,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재물.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귀와 영예와 수많은 재물 형통함이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21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자, 칠판 한번 봐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 사랑에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돈 사랑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불신앙,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어요. 찬양은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신앙은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중심이 돈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 중심에 돈 사랑에서 뭘로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이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걸 쉬운 성경으로 잠언서 8장 21절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아, 참 놀랍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귀, 영화, 권위, 영향력,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너는 온 땅을 복줘라. 내한테 받은 모든 복을 가지고 천하 만민을 복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택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중에 특히 재물을 줄 사람을 말씀하시길, 돈 사랑하는 사람, 돈 따라가는 사람은 안 된다. 오직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다. 프로비전을 기억하라. 비전 가운데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심은 돈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라. 우리가 할 거는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의식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다듬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다,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다면 배설물로 여기세요. 말씀하고 다르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이것만 진리예요. 다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른 원리가 있다면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꽉 채우세요. 이 사람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살고 싶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너희들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을 채워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 왜 재물 주셔야 되죠? 우리한테? 그걸 또 성경에 다 설명했습니다. 왜 줘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나는 너에게 재물 줘서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재물 줘서
나는 그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재물 줘서 나의 종들을 먹이고 싶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몽땅 돈 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는 재물을 맡겨놓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가는 게 돌파예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딱 갇히면 지금 사는 그 삶 벗어 못 납니다. 다 그냥 그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카드 5개로 돌려막기 하는 거.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맨날 그냥 갚았다가 꺼냈다가 갚았다가 꺼냈다가 그냥 이 삶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삶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카드 저 20개로 막 돌려막았거든요. 그러다가요 신용 불량 걸려가지고 또 말도 마세요. 버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인생이 끝나지가 않아요. 안 갚아져요. 왜요? 만문이 도사리고 있으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니 내 잡아버리는 거죠. 카드 그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러니 돈 벌어가 카드 돌려막기 하고 카드로 이자 내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 이자 셉니다. 네. 이래가 늘 빚진 삶을 사는 거, 영향력 하나도 없는 삶. 어느 날 회의가 느껴졌어요. 와, 진짜 이래 살아야 되나 진짜. 여러분 이런 회의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건 너무 간단해요. 나는 너 마음을 보고 싶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줘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비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뭘로 보고 싶어요? 네 보물 어디 가는가? 그거 보면 네 마음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네가 누구 사랑하는지 난 정확하게 바람을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풍력계와 풍향계로 측정하듯이 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네 마음 중심 내가 다 측정할 수 있다. 이게 겁나버리는 말씀이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래 말해버리니까 그게 측정 기준이라니까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신랑을 엄청 사랑해요. 우리 신랑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사모님 맞죠? 우리 간사님 맞죠? 사람이 젠틀해요. 괜찮아요.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신랑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진아, 엄청나게 잡지에 쭉쭉빵빵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 봐라, 이 잡지에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름에 둘이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과일 깎아 가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자매가 반딧불이라면 너네 어머니의 빛은 태양이다.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 10년을 거저 먹었잖아요. 이 자매의 빛은 태양 앞에 반딧불 아이가 너 어머니의 빛이 이 자매의 빛하고 비교할 바냐. 아 진짜 그렇게 우리 신랑이 저를 만족해 해요. 그런데 제가 돈 관리를 다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외국 가는데 돈 필요한 대로 견적서 올려라. 내가 돈 주고 외국 갔다 오겠다. 이러니 우리 아들은 고생을 같이 해서 얼마나 이게 알뜰살뜰하게 올린 거예요. 우리 유진 형제님. 그런데 뭐 삼각 김밥? 예? 편의점?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미니멈을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 딱 올린 거예요. 2주. 그 우리 신랑도 이제 있는데 우리 유진이가 먼저 딱 올라. 유진아, 네가 성부의 아들인데 뭔 놈의 편의점에 삼각김밥이고 설렁탕 한 그릇 넣어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설렁탕 먹어도 돼요? 아, 되지. 이래 설렁탕 고치고 유진아 청바지 하나 넣어라. 청바지. 이러니까 엄마 그래도 돼요? 아 되지. 청바지. 그래 이제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쭉 올라갔잖아요. 옆에 보고 있던 우리 신랑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옆에 뭐 열심히 지우고 새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 아들한테 돈을 착착착착 세려서 자 이걸로 봉투 생활해라. 이걸로 예산대로 집행하는 거다 2주 동안. 그런데 우리 신랑이 딱 이제 기분 좋아서 여보 이렇게 떡 봤는데 내가 눈에 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많은데 이래 돈이 많이 필요하노?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라. 이래가지고 반만 딱 삭감해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한 말이 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마누라는 우리 유진이한테 마음이 100% 있는 것이 말씀으로 점검되네. 이럴 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맞네. 신랑 암만 이쁜들 아들보다 이쁘겠습니까? 요즘은 징그럽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랑이 암만 이쁜들 네, 우리 아들보다 이쁘겠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는 항상 후회해요. 유진아 뭐 필요하노? 엄마 뭐 도와줄까? 이게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뻑하면 도와달라 그래요. 매를 벌어요 우리 신랑이. 근데 너무 맞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막 불 붙었을 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씨,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꽃도 선물하고 향수도 선물하고. 자, 결혼해서 10년차, 20년차, 30년차 대봐세요. 향수 선물이 어딨노? 꽃이 어딨노? 그냥 정이 깊어졌죠. 그냥. 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점, 바람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풍력계와 풍향계라면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네 보물이 어디 가는지 보고 측정할게. 이 말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말입니다. 왜요? 네. 아프리카를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 교회를 위해서 눈물 콧물 다 짜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 쓰는 건 아프리카, 북한, 교회를 위해서 안 쓰거든요. 내 집을 위해서 쓰고 내 땅을 위해서 쓰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쓰고 밍크 코트 3천만 원짜리 사 입어도 교회 3천만 원 한 거 뭐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느 날 이 말씀이 참 놀랍게 계시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와, 이게 뭐야 지금 이 그림에 보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데, 예, 돈 사랑 내 심장 안에. 근데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돈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으로만 바꾸면 내가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거를 꽉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운 사람한테 돈 100억 맡겼어요. 저에게. 그러니 이 100억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홍성근 목사님 갖다 줬어요. 목사님 선교하세요 이렇게. 왜요? 내 돈에 대해서요 진짜요 홍성근 목사님보다 정직한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정말로. 네. 돈 영역에 이렇게 정직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 그 100억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 쓸 데 없으니까 목사님 한번 갖다 써보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 나 너한테 더 맡길만 하다 야. 홍 목사님 그거요, 내 보는 앞에서 선교비로 싹 지출했습니다. 내 보는 앞에서요 몽땅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비전센터 재야 되는데요, 고성 비전센터
6만 평 땅 사나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죽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훈련센터 아닙니까? NCM에는 건물 아니거든요. NCM에는 비전이에요. NCM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센터 안에서 사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거기에 헌금을 100억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발이 선교비로 100% 다 지출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미진 간사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쓰지 마세요. 미진 간사님 유튜브 클릭한 게 2억 뷰입니다. 유튜브 제자들이 그 도전받고 은혜받고 살아내고 돌파하고 전 세계 안에 있는데 그 강사료 10만 원씩만 NCM에 보내와도 저 비전센터 다 짓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움직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 제자들이 그 강사료 10만 원씩 보냈다 생각해보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왜 그래 너무 애쓰냐.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근데 안 보내대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안 보내네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내겠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안 보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전센터 짓는데 미진간사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미진간사 돈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마세요. 하나님 사역자는 절대로 부담 갖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고 우리 홍 목사님이 2억을 작정을 하셔버리더라고요. 우리 월급 사례비 10원도 안 주잖아요 NCM에서. 근데 2억 중에 지금 1억 3천만 원이 납입이 됐어요. 할 말 없잖아요. 돈만 생기면 다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노후 대책 1도 없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신랑이 그걸 다 보더니 미진아 우리 홍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섬기자.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지금 타는 차 제가 사드린 겁니다. 그것도 수입차로 안전한 걸로 사드린 거예요. 지금 사시는 집 제가 사준 거예요. 네, 왜요? 성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저렇게 100% 헌신해버리는 저 주의 종을 섬기는 성부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이라 들려지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은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네 마음 내가 돈으로 측정할게. 네가 좋아하는데 네 돈이 갈 수밖에 없다. 너 주식에 통장에 한번 돈 넣어봐라. 어째 되는지. 하루 종일 주식 계좌 본대.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 코인에 돈 넣어봐라. 어째 되는지. 코인이 올라가면 기뻤다가 코인이 떨어지면 죽고 싶다 그냥. 왜? 마음이 거기 다 있으니까. 네가 선교지에 진짜 집 팔아가지고 선교지에 한번 교회 하나 지어봐라. 온통 그 교회가 부흥하는지 교인들은 그 교회에 얼마만큼 왔는지 온통 마음이 다 있고 거기에 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만일 헌금해봐라. 어째 되는지.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잘 돼야 되죠. 내 전 재산이 들어갔는데 네가 어떤 선교사를 위해 헌금해봐라. 그 선교사 잘 돼야 되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네가 돈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진 게 뭡니까? 온 천하를 다 가졌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29장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권세도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주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토지는 영원히 주의 것이라. 새와 짐승과 가축은 영원히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건 주의 것이라. 성경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야.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의 명함은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 명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유일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돈의 주인 되면 안 된다.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맡겼다 하더라도 나는 맡은 청지기, 내가 종인 줄 알고 내가 청지기일 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근데 하나님이 1억을 맡겼더니 어떤 방법으로도 맡겼어요. 뭐 초자연적으로 까마귀가 와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도 맡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가 갑자기 대박이 터졌거나 뭐 땅이 대박이 터졌거나 어찌됐든 간에 재물을 불어나가지고 맡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빈손으로 갖고 올 때 빈손으로 온다.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없다. 딱 하나 줬다. 사명. 그리고 올 때는 그 사명 성취하고 빈손으로 온다. 이거거든요. 와,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주인에게 참 이렇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인의 종들을 맡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왜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은 예수께 한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맡은 주의 사역자들,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되는 주의 사역자들. 여기에 너희들이 굶기지 말아라. 거기에 너희들이 양식을 나눠주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라. 여기에 너희들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청직이라면 내 뜻을 알아들을 것이다. 내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놨어요. 이것을 들고 저 선교사 보니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교회 건축하고 있어. 선교센터도 건립하고 있어. 왜? 아프리카 땅에 아니면 뭐 중국 땅에 아니면 일본 땅에
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 비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없다면 그게 성전이겠어요? 커뮤니티를 하는 그냥 건물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게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 가운데 심장을 바치는 그 집의 종들, 하나님의 집의 종들을 맡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양식을 주라 하니 순종하여 양식을 주니까 주인이 보니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게 뭐겠어요? 참 복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일에 대해야 돌파라는 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줘야,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래 돼야, 네, 이래 될 때 놀랍죠? 네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너의 건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정말 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네, 이거 뭐 게임 끝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홍해를 가르십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오병이의 기적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이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 교회는 나오는데. 아니요, 성경 안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한 것. 예,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간사님들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병자들을 그 적실은 그냥 고쳐버리더라고요. 예, 한 번은 우리 스쿨에 어떤 자매가 왔는데 혹이, 예, 머리만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자매가 수술 잘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혹이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 간사가 있어요. 실화요, 실화. 주먹만한 혹이 다 대여섯 개가 있었어요. 이걸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내일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일 가니까요, 그 혹이 하나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병 낫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병 낫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기겠다? 청지기에게 맡기겠다.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되려면 어떤 정신요? 주인 정신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집도 네 거, 돈도 네 거, 땅도 네 거, 통장에 돈 네 거잖아. 만몬의 특징이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왜요? 등기부 등본 보면 내 이름 적혀 있으니까 내 건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관리할 뿐입니다. 이 땅 안에서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땅이 있고 여러분도 땅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땅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김미진 앞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토지 문서는요, 레위기에서 25장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토지 문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땅을 볼 때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행정구역상, 그냥 행정의 편리상 김미진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놨을 뿐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리면 된다. 이래서 저 많이 드렸어요. 이게 뭐냐? 그 땅 미진 거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거야. 난 청직이야. 필요하다면 팔아서 내가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부터 드렸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다윗이 그때 얼만큼 드렸는지 아세요? 네.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한 달란트에 어마어마한 6조 원 돼요.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면서 고백, 자기가 사유한 금, 자기 개인 재산을 깨트려서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 찾아보죠. 역대상입니다.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에 29장 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읽어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녹, 철, 나무, 만호, 강활, 금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더 헌금 안 해도 돼요. 나라적으로 100% 다 준비했어요. 더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안 해도 되는데,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와, 참, 예, 보세요. 돈을 누구한테 주는지. 뭐 돈을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그랬죠. 그게 잠언서 8장 21절이죠. 이미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막 엄청나게 준비해서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의 고백이,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사유한 금, 개인 재산, 사유재산을 말합니다. 사유한 금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데, 곧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 이게 6조 원 정도 돼요. 흠이 조금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다 내놔버린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가 돈을 더 쓸 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말고 돈을 어디 쓸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모합니다. 안 해도 돼요. 나라에 돈이 너무 많아. 다윗의 시대는요, 금원이 돌처럼 흔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 개인 재산 하나님 다 내놓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원은 7,000달란트. 옛날에는 은금이에요. 비중이 은이 더 비쌌습니다.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면서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으로 하는, 이게 이렇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너무 부강했기 때문에 성전 다 지을 수 있어. 근데 있잖아, 나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전 재산 다 내놔.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전합니다. 왜요? 다윗은 알거든요. 언제 축복받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모자라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이게 임금의, 이게 담임 목사님의, 이게 장로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 홍 목사님 보세요. 홍 목사님이 2억 말이 돼요? 우리 NCMN에서 10원도 사립이 안 나가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힘에 붙이도록 2억을 작정하고 1억 3천을 납입을 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다윗이 내놓고는 그 다음 도전했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교회 짓는데 담임 목사님은 10원도 헌금 안 하고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헌금하라고 막 교인들 그냥 막 참기름 짜듯이 짜내고 깻묵 떼버린다. 교인들이 깻묵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그제 고영교회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게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 아닌 다른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헌금했죠. 그 옛날이니까. 집에 에어컨도 없이 살면서 그걸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그 교회가요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왜 나만 복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복 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누가 오늘 철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이게 왕의 자세죠. 이게 담임 목사 자세예요. 이게 단체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해가 뭐예요? 왕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철거이 드렸다. 왕이 하는 걸 보니,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보니, 우리 NCMN 대표하는 거 보니 최선을 다한다. 우리 한번 최선 다해보자. 우리도. 그러니 얼마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10조 원, 그리고 금 10,000드릭,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와, 그러니 흉내 낸 게 아니라 그 모든 리더가 올인해버리는 거야. 왕을 따라서 올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그래 보니까 백성들은 왕이 하는 거 봤지요. 장로들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들었다. 깻묵 짜듯이 안 짜도 돼요. 자원하여서 드렸다. 기뻐하였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이 심히 기뻤다. 여러분, 얼마 드리라는 게 아니죠. 자원하여 성심을 다하여 백성들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 재물이,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님, 주제가 되십니다.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크게 하고 누가 나를 강하게 하고 누가 나를 부하게 하고 누가 나에게 근세를 줘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지 오직 주님 마음에 들면 된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이겁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를 드렸다 그래요.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왜요? 내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걸 드린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철거히 드렸으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쁩니다. 온 나라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윗 시대 때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온 백성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줄 때 내가 존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왜요? 사역 엄청나게 잘하시다가 전 세계에 이름 나시다가 어마어마하게 존경받으시다가 말년에 그러면 돈이 멀었고 그러면 돈 때문에 우세당하고 신문에 나고 막 교인들 시험 들게 하고 말년에 사역 그만두면서 교회하고 돈 더 챙겨가고 교회는 돈 덜 주겠다고 대판으로 붙어가 목사님 파, 교회 파, 교회 쪼개지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평생을 수고한 목사님요, 섬겨야 돼요. 마땅히 집 해줘야 됩니다. 차 해줘야 돼요. 생활비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교회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겠다고, 교회는 한쪽으로는, 또 목사님은 더 받아가겠다고, 그냥 집 해주고 차 해주고 평생 사실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넉넉하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뺏어가겠다고 50억 가져가겠다고 100억 가져가겠다고 대판 붙어가 교회하고, 이래 살아야 됩니까? 진짜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악하면 안 돼요. 평생 수고해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요, 교인들은요 그 목사님 평생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거 안 섬기겠다고, 그 돈 안 주겠다고. 와, 20년 되면 원로 목사 추대하는데 19년 10개월 돼서 자르는 교회가 있더라. 실합니다. 어쩌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19년 10개월에 잘려가 원로 목사 못 되는 거. 왜요? 원로 목사 되면 책임 다 져야 되니까. 왜 그렇게 악해야 됩니까, 교회가? 원로 목사님은요, 나이 많아 늙도록요 존귀하게 모셔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이라니까요. 진짜 난 너무 답답해. 난 교회가 너무 답답해요. 이제 우리 좀 바뀌십시다. 성경적으로 바뀌십시다. 목사님들도 욕심 좀 내지 말고 교회들도 그 목사님의 수고, 헌신의 노고에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가 돈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 좀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보는데
근데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우면 나는 너의 근고를 엄청난 재물로 꽉 채워준다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내 그게 재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후하게 주고 넉넉하게 주어서 너부터 누리도록 해줄 것이다. 성경에 있냐고요? 있습니다. 제가 또 쉬었다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삽시다. 참 고상하게 삽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돈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다. 네. 우리가 아예 교인들이 작정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늙어 죽도록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정말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평생을 수고했는데 꾸지리하게 바꾼 거 살아야 되겠습니까? 꾸지리하게 진짜 그래 살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용승건 목사님 늙어 죽도록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옷이면 옷, 차면 차, 집이면 집 우리가 섬긴다. 결단했어요. 그냥. 홍 목사님 가끔 웃습니다. 빨리 죽도록 기도하지 마라이. 그러면서 웃습니다. 지금도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소한의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섬길 겁니다. 제가 망해보면 어쩔 수 없겠죠. 내가 먹을 힘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부터 섬길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섬길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목사님들의 그 불필요한 그 해로운 욕심을 왜 부리겠어요? 교회가 안 주려고 하니 목사님들 나이 70대 가지고 뭐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 목사님 아니라고 설득하다 보면 내 dob은 나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들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교회들도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 우리가 책임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긴다. 이런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말이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시작해가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밭을 가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어찌 소들을 위하여서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망을 입에 씌워버리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밭을 갑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밭을 갈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다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먹을 걸 안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전을 섬기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 사료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목사님은 교회에 사례비 받고 그 사례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교인이 우리가 뭐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줄 압니까? 우리 교인 5명밖에 없어요. 교회 렌트비 내고 나면 뭐 있어야 주죠. 이러길래 내가 눈을 가지고 막 아리로 째려봐 버렸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우리 또 눈치 안 보잖아요. 그러면 니는 굶고 있어요? 내가 이랬어요. 안 굶는데. 네 아는 학교 못 가요? 간대. 5 가정이 목사님 가정 포함해가 6명이 같이 사는 거라고. 6 가정이 내 할 일 다 했다고 헌금하고 끝이 아니라 쌀도 퍼주고 옷도 퍼주고 애 등록금도 대주고 이러면서 6 가정이 먹고 사는 거라고. 이게 교회라고. 가족이고. 이래가지고 또 눈을 아래 위로 다 훑어봐가지고 정신들 좀 차리라고. 내가 그 교회 5명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목사님 가정까지 포함해가지고 내 아는 유학 보내고 목사님 아는 대학 갈 등록금도 없는 게 그게 교회가. 내가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 아도 공부시키고 이래 하면 그 교인 5명이 복 받는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대답 안 하노? 2명밖에 없다. 그러면 목사님 넣어가지고 3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 뭐요? 예, 내 쌀 살 때 쌀 사가 반뚝 뛰가지고 목사님 집 갖다 주고, 내 김치 담가가지고 목사님 집 같이 갖다 주고, 우리 등록금 낼 때 목사님 등록금 냈습니까? 못 냈다 이러면 허리띠 쫄라매고, 예, 2명이서 우리 같이 감당하자.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 그 2명이 복 받는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놀랍죠? 교회가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 가정까지 포함해가 쓸 수 있는 경비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복받는 원칙이에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목사님 가정을 포함시켜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요? 옛날처럼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풍성합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오히려 진급해요. 오히려 돌파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해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 이리 와봐라. 니 그래 한번 살아봐라. 어떤 일을 하나님 일으키는지, 그 목사님 때문에 네가 어떤 복을 받는지. 아, 애 요즘 못 낳는데 뭐 너무 돈 많이 들어가. 아니 애 때문에 네 먹고 살까 5명 낳아봐라. 어떤 일이라는지. 얘기했다니까요. 지 먹을 거 지가 다 타고난다.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일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너 한번 봐봐라. 네, 불필요하게 막 불필요한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지. 막 명품 가방 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막 저기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막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가외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학교만 보내라. 그냥 학교만 하나님 쓰시겠지. 그냥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지 알아서 가라 그래라. 우리 엄마처럼 대학 넣고 못 떼준다. 네가 알아서 가라. 이래가지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가 저는 장학금 출신입니다. 제가 우리 엄마 대학 가고 싶은 놈은 공부하고 대학 가기 싫은 놈은 하지 마라. 끝. 그게 끝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고등학교까지다. 어떡하겠어요. 그런. 네. 그러니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서 우리 언니 장학생, 네. 4년 전명 장학생, 내 장학생. 아니면 대학 못 다녀. 여러분 아니요. 크리스천답게 삽시다. 욕심 좀 내려놓고, 네, 목사님 가정 포함하고, 주변에 선교사 있으면 선교사님 가정 포함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 포함해서 김치 하나라도 나눠주는 삶. 이게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삶이다. 좋은 땅에 심는 삶이다. 여기에서 열매 날 것이다. 아, 놀랍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여러분의 사고관이 바뀔 수만 있다면, 제가 참 이걸 내 심장으로 말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거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심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왜? 여기 네트워크 교회니까 막 편하게. 내가 복받은 비결이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가난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왜요? 신학생들이 월급 조금 주잖아. 아들은 4마리 5마리 줄줄이 달렸는데 왜 전도사 이러면 7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가정을 우리 가정에 포함시켰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네, 등록금 있으면 대주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랍죠? 내가 하는 게 기쁘신 거야. 그리고 저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1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다. 한번 잘 살아보자. 교회답게 한번 살아보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여 돈의 정결함 살고 삶을 목사님 장로님들부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여 정말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놀라운 메시지가 아버지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계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심장을 바꾸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저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더 이상 돈을 따라가는 삶을 거절하고 콜레스카르 카파파시를 콜레스카르 콜레스카르 카파파시를 콜레스카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기뻐하는 삶 우리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정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들부터 바른 재정간에 서게 하시며 장로님들 근사님들 모든 성도들 바른 재정간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사랑이 그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땅바닥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다시 명예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여 500년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문명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계시가 임하게 하셔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